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오늘 5번째 말씀으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 잠깐 살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쵸? 네, 제가 시험 들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했다 그랬잖아요. 평소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또다시 믿음을 증명할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고집하고 결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잘라내지 말라고요. 십자가 잘라내지 말고 좀 가볍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냥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전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은 1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같이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처음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간혹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2000년 동안 안 오실 거면서 금방 올 것처럼 막 이렇게 뻥치셨나? 그래서 은혜롭게 이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1000년, 2000년처럼 느껴지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은혜로 재미로는 들을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뭐 1000년, 2000년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그럼 우리를 놀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보다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오류가 없고 은혜가 될까? 저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4가지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번까지 다 읽으시죠 뭐. 시작. 네.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하는 이 11절의 말씀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대로 진짜 빨리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빨리 오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고 싶을까요? 천천히 오시고 싶을까요?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오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할렐루야. 인생이 힘드시군요.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진짜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점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그날을 알 수도 없고 본인이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 같아서 빨리 오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 날짜를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림의 날짜를 자꾸 보류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속히 오리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꼭 오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내가 반드시 오겠다. 그런 의미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감동을 주신 건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든 연인이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잠깐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출근을 한다든지 일부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간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이나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헤어질 때 어떤 인사로 헤어지십니까? 빨리 갔다 와. 잘 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끝내진 않잖아요. 잘 가 이러면 안 되고 뭐 일 잘하고 와. 조심히 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빨리 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빨리 와 이거고 가는 사람은 빨리 올게. 금방 올게.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우리 집의 인사는 뭔지 아세요? 제가 문만 열고 나가면 무조건 하는 인사가 빨리 와요. 아빠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무조건 빨리 와. 다른 인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빨리 와요. 특히 우리 오수아. 근데 제가 어느 날은 하도 맨날 인사가 빨리 와라서 제가 그랬어요. 수아야,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안전하게 빨리 와. 안전하게 빨리 와. 안전하게 빨리 와. 하여튼 무조건 빨리 와요. 무조건 빨리 와. 하여튼 왜 빨리 오라고 해요? 왜 빨리 온다고 해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겠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빨리 오신다고 했느냐? 다시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등산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 바라보며 힘들게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꼭.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대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 마치 약속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주나 봐. 하여튼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뻥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남았어요. 아이고 오늘 안에 못 가요. 막 이러면 힘 빠져서 가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근데 조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러면 힘들지만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된다니까 기왕 온 거 정상 밟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힘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뒤로 빠지고 싶고 이런 힘든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이 한참 남았대. 그러면 좀 쉬었다 가자. 좀 세상에 나갔다 오자. 이러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오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셔. 막 이러면 그래? 그럼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금만 더 이번 문제만, 이번 시험만 한 번만 내가 더 버텨보고 내가 더 참아보자.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속히 오겠다고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속히 오겠다 그래갖고 사람 애간장을 태우고 답답하게 만드냐고요. 근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승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참 있다, 먼 미래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떤 태도로 하겠어요? 그건 설렁설렁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말씀인데 같이 봉독할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멘. 어떤 주인이 종들한테 이제 일을 맡겨놓고 여행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시면 악한 종이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해요? 주인이 늦게 올 거야. 한참 걸릴 거야. 멀리 갔으니까 한참 걸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동료들 때리고 술 마시고 탕진하고 놀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막 즐기고 있는 거죠. 즐기고.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은 날 딱 주인이 오면 이제 그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금방 올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태도로 일을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충성하면서 주인 오기 전에 막 이렇게 맡겨놓은 일 다 마무리해야 되고 주인이 딱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해야지 부지런히 막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학생 때 있었지만 학생들 시험 기간 생각해 보세요.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한 2달, 학기 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험이 일주일 남으면 그래도 뭐 별로 긴장되지 않죠. 그 전날 이제 뭐 해볼까 이제 이러면서 보통 시험 기간이 멀리 남아 있으면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2주, 1주, 3일 이렇게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 더 긴장이 되고 더 막 조급해지고 막 이러면서 더 집중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셔.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 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세상에 가서도 좀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그냥 편하게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아직 주님 안 오셔. 괜찮아. 나중에 더 잘하면 돼. 죽기 전에 잘하면 돼. 아직은 괜찮아. 이러면서 불법적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금방 오실지도 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소위 말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주님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막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오실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고 깨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딱 잘라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의 이제 믿음을 한번 신앙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오면 좋겠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뭐 굳이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가서도 좀 즐기고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어, 안 오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충성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세대에 오실지도 몰라. 이런 긴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2번 재림하세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시는 재림이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재림이 2가지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휴거 때. 그러니까 휴거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공중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 그게 공중 재림인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 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지상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갯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개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하여튼 그날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2번 재림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 재림, 공중 재림이 먼저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요? 거룩한 사람? 믿음 생활 하는 사람?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되고 다 한 방에 예수님 만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도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첫 공중 재림 때 휴거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휴거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 그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나중에 엘리야도 있지만. 에녹이 뭐 하다가 휴거로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휴거되는 사람, 처음에 공중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늘 깨어있는 사람, 늘
믿음을 증명하며 늘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잖아요. 평소에 믿음을 증명해냈던 교회였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처음에 휴거되는 축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41절 같이 봉독할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아멘. 보세요. 이게 이 휴거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일 하다가 한 사람은 호련히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일하다가 한 사람은 호련히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했어도 대충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었어도 이 땅에 그냥 남겨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휴거되는 게 좋잖아요. 뭐가 좋은지, 왜 좋은 줄 아세요? 휴거되는 게 첫 번째, 천국에 빨리 가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니, 죽어서 가는 거 말고 휴거된다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이 세상 사는 것보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남겨지게 되면 큰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의 환난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저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뭐 나랑 본인이랑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고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종말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인데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환난이 있어요. 첫 번째 환난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두 짐승에게 환난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666표 받느냐 마느냐 그 환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날 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때 휴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7대접의 재앙이 또 있습니다. 7대접의 재앙. 그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거든요.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면 처음에 환난은 받지만 7대접의 환난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되지 못하면 이 두 가지 재앙을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말한다면 천국을 주님과 늘 동행하다가 휴거되면 그냥 정시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데 휴거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는데 재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수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면 감사하지만 기왕 천국 갈 거 왜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받으면서 천국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아예 애초에 우리는 휴거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평소에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늘 살면서 믿음의 어떤 그 선택을 하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즐겨야 되느냐, 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늘 선택의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삶으로 증명이 될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휴거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평소에 믿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될 때 다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괜히 밑에 바라보면서 쟤 안 와, 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오늘,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언제예요? 몰라요.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제 종말이 온다는 건데 그 종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 모든 것이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 종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개인적인 종말. 종말인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며칠 안에 오시진 않아요. 몇 달 안에 오시지도 않아요. 몇 년 안에 오시지도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안 일어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고요. 그 세 번째 성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 7년간의 그 한 일회간의 환란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나려면 아직 몇 년, 짧으면 몇 년, 아니면 10년 이상의 그 긴 시간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요, 언제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분명한 건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그 시간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얼만큼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100년 산다고 치면 뭐 한 50년 남았고 지성이는 뭐 한 90년 남았을 거고 우주는 근 100년 남았네요. 뭐 연세 더 드신 분들은 뭐 20, 30년 남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근데 그렇게 돼요? 그대로 돼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태양을 내일도 볼 거라고 하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하면서 아직 좀 시간이 남았대 이러고 배 두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더 남아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종말은요, 임박한 거예요. 정말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납골당 이런 데 가보면 80, 90대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10대, 20대 돌아간 분들도 많아요. 30대, 40대 돌아가면 심지어 6, 7살 때 죽은 아이들 납골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누가 보장하고 누가 장담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돈 벌고 막 와 공부 잘하고 있어. 와 돈 잘 벌리고 사업 잘 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목숨 걷어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나에게 축복과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간에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겁니다. 도둑같이 오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만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지금 항상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뭘 당부하시느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네 면류관이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영광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왕관을 쓴 머리는 불안하다. 왕관을 쓴 머리는 불안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왕관을 노리는 자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왕권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왕관을 쓴 머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광의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거를 뺏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뺏는 자들. 그러니까 그거 뺏기지 않으려면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당연한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빼앗아 가요? 조용히? 진짜 마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이렇게 막 잡아채려고 이렇게 막 손을 내밀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알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훨씬 더 쉽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면류관을 그런 식으로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뺏어가요? 그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한다고요. 원래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속인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감정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누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죠? 자기가 막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세워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세우셨다고요. 그럼 사울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울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는 네 거야. 이거 빼앗기면 안 돼.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마귀가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확 속아서 그 생각에 확 속아서 사울이 그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면류관을 빼앗겼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가룟 유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12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뻔한 그런 인생으로 면류관을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계속 살펴봤지만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단, 우산 숭배자, 거짓 교사들 막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는 하늘의 영광, 천국의 소망, 면류관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단에 속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면서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로, 영광을, 면류관을 빼앗기는 길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생각을, 거짓된 생각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를 좀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다 아는데도 그래요? 아니에요. 속는 거라고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꼭 안 해도 돼. 괜찮아. 적당히 해도 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잘못하는 거, 이 정도 죄 짓는 거 괜찮아. 주일 성소 좀 안 해도 되고, 11조 좀 떼먹어도 되고, 내가 봉사 사명 감당 안 해도 되고 괜찮아.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속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타락하고 나태한 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죠.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 복 주실 리가 없어. 나 같은 놈한테. 이러면서 하나님을 회피하게 만들고 점점 어두움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또 신앙의 기준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여요? 복 받고 형통하고 돈 잘 벌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복 받는 거고, 돈이 부족하고 고난이 오고 인생이 꼬이면 야, 너 저주받은 거야. 이러면서 신앙의 기준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고 뭔가 은혜가 되고 그러면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죄짓거나 뭐 은혜가 안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런 무익하고 쓸데없는 이 거짓된 생각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마귀가 자꾸만 우리한테 넣어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우리가 받은 면류관, 이 영광과 천국 소망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면류관 안 뺏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 굳게 잡아야 할 것,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 8절 말씀 보세요.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를 지켰어요? 그죠? 말씀을 지켰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고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지켜내는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잡으라 하는 말이요, 그냥 한 번 딱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잡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언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 한 번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럼 말씀은요, 언제만 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요? 아니라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굳게 붙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게 바로 굳게 붙잡는 삶이에요. 그래야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계속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2절, 3절 같이 봉독할게요.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게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누리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복, 계속해서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내는 진짜 승리자, 복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저게 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항상성, 일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는요, 한 번 잘하고 끝이 아니라고요. 한 번 하고 손 터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는 지켜야 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하고, 결국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편하게 위로받고 복받고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생명이 걸린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멈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줄다리기 있잖아요. 줄다리기. 양쪽에서 막 팽팽하게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누구 한쪽이 이거를 쉬어버리면, 당기는 걸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싸움을 멈추잖아요. 그럼 마귀도 쉴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기 싫다고, 내가 싸움을 멈춘다고 마귀도 같이 쉬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깨어 있어서 싸움을 멈추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싸움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쉬지 않아야 하고요.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상급을 지키고 마귀를 멸하는 승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좀 더디게 느껴질 수 있고 많은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싸우다 보면 반드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